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교육 목회에 지금 지난번에 A 구약 선교 역할을 했어요. 교회 성장의 정의에서 A번 구약 선교 역할을, 오늘은 신학에 관련된 선교 역할에 관련된 것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그 성경에 관련된 것을 살펴보고자 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적어놨어요. 미리서 찾아놓고 제가 설명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찾읍시다 해하고 찾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시간이 이렇게 활용이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일까 해서 미리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놓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학, 선교, 신학에 관련된 것. 신학에서 선교는 예수 탄생과 재림의 사이에서 교회가 수용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를 기초해야 한다. 물론 그렇죠. 물론 선교라든가 전도라는 매체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것 빼면은 큰일 나죠. 목적이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구원에 이루게 하는 것이고, 또 구원에 이루게 하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셨고,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루게 할 수 있게끔 하셨기 때문에, 또 차라리 누구 이름도 준 적이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제시해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선포가 기초를 두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신학적인 선교 역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기초를 두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보면은 선교 원동력은 바로 에베소 6장 18절에 있습니다. 선교의 원동력은 보면은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은 거기서 뒷받침되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이 항상 뒷받침돼야 돼요. 왜? 성령은 성부고 성령은 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구해야 돼요. 구해서 항상 힘쓰라 하는 것이죠.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래서 우리 원동력은 바로 성령 안에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넓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선교의 원동력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을, 그러니까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 다른 종파 빼고 다른 교단 침례교나 성결교나 다른 교단, 감리교나 다른 교단도 다 삼위일체론을 주장해요. 이단은 그러지 않죠. 이단은 그러지 않아요. 이단은 성부 있고 성자 있고 성령은 내가 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부리는 그런
이상한 이단들도 있어요. 보면은 지금에 와서 가장 득세를 입는, 차라리 다른 이단처럼 내놓고 나는 그렇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은근히 은근슬쩍 누구를 노리냐면 목사님들만 노려. 이네들은 그 본부가 저 제기동인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나눠놓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 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이단처럼 이렇게 신천지니 뭐니 이렇게 이단처럼 내쳐가지고 은근슬쩍 와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을 벗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어야만이 천국 가고 예수 육신을 입은 예수는 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3년 공생애를 부인합니다. 성령도 부인하고. 우리 후배 한 녀석이 이쪽으로 빠져갖고 권면하러 갔어요. 우리가 권면하러 가서 야 너 그쪽으로 빠지면은 큰일 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 무슨 예수는 빼놓고 그리스도만 믿느냐. 뭐 그리스도 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거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선배님도 육신을 벗은 예수를 영접해야만이 천국 갑니다 이러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안 맞히는 거예요. 눈을 안 맞춰. 눈을 보고 이야기해 좀. 그러면은 영이 빠져나간대.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니까 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충 설명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서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미리서 접근해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 보혜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무슨 뜻이냐면 삼위가 따로 있는데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같은데 하는 일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하는 일이 틀리느냐? 이걸 우리가 상식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인데 성부가 하나님이에요. 성자는 예수님이겠죠. 성령은 보혜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핵심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처음부터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태초에 말씀이 함께 있었다.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어졌다 했지만은 그래도 성부하면 창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핵심이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더 앞에 있어. 그렇죠. 더 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섭리하신다 이거. 섭리하신다. 운행하신다.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말을 맞기도 해요. 예수님께 역사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맞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앞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는 또 거기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부가 하시는 일은 가장 큰 핵심이 창조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성자는 뭐냐? 성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빼면 안 돼요. 누구처럼 예수 나눠놓고 그리스도 나눠 그러지 말고 붙여야 돼.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무엇을 했냐? 구원에 이루게끔 해서 구원 사역을 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 사역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셨던 건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은 것이 앞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동행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루게끔 합니다. 영원적으로 생존하는 힘을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지 않는 영생. 이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위격 중에서도 좀 이렇게 틀리죠. 그렇죠? 보혜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고 그래요. 이분은 뭘 하냐면은 이분은 역사를 해요. 성령으로 역사를 해요.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가르치고 알게 하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인 거. 알게 하시는 역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역사로. 그래서 이게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목적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처럼 성령,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말하게 생각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하시는 일이 성도도 하는 거고 성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똑같은 매체니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 중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조금씩 틀리지만은 그래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여기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의 기쁨의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한다. 소망을 넘치게 한다. 소망을 넘치게 한다는 얘기죠. 그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소망의 그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믿음 안에서 그것도 믿음 안에서 뭘 해요? 믿음 안에서 뭘 해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평강이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평강이 충만케 해서 우리를 소망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넘치는 자가 돼요. 기쁨의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넘치는. 이런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는가. 이런 자들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구원에 이루는 자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을 우리는 항상 구원에 이루게끔 예를 써야 돼요. 항상 충성으로 다 해야 돼요.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구원에 이루는 자예요. 구원에 이루는 자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확신이 따릅니다. 확신이. 소망을 가진 자는 확신이 와, 나한테. 확신이 오는 자는 무엇이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감이 생겨. 내가 세상에 있노라 하는 것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신다는 걸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모습으로 되고 평강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을 수 있게끔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감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는 자신감을 가진 자는 바로 무엇냐면은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분별력. 분별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영성적으로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영성적으로 회복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런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고 기쁨과 소망으로 확신을 갖고 자신이 있고 나아간 자들이 바로 힘 있는 자들이에요. 힘 있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자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힘입어서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나한테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갖게끔 가시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동반되게끔 역사하시고 한 발자국을 뛰면 그만큼 은혜를 쏟아시고 한 발자국을 그만큼 역사하셔요. 왜? 내가 자신있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졌거든요. 소망의 확신을 가졌어요. 천국 가는 소망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침으로 우리 영적 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생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분별하느냐? 이게 무엇을 분별하냐면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처음 나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가장 큰 은사가 나한테 가장 먼저 내려오는 은사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와. 그것도 영적 분별력이 와요. 영적 분별력이 은사가 나한테 따라. 물론 이 영적 분별력은 태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로부터 있었어요. 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실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왜? 선악과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은 영적인 것이 죽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악쪽으로만 한 거예요. 사단이 끌려다니는 꼴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만 지었어요. 항상 이야기하듯이 구약에도 나와요.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십계명도 주고 돌판에 새겨주기도 하고 많은 율법과 많은 것을 계시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율법을 낳고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영적 분별력이 생겼어요. 이제는 전에 아담이 영적 분별력으로 선악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회복했어요. 영적으로 회복했어. 회복해갖고 선은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려요. 그래가지고 그 분별력으로 여기에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영적 일로 분별해서 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세상 지혜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로 주는 거예요. 영성적으로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가 해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능력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힘 있는 자들이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다 찾아놓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니.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갖고 생기를 불어넣고 세상을 다스리라 하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물체와 모든 것들을 이 물체를 놓고 물체나 무슨 생물을 놓고 이름을 지을 정도면 그 생물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성을 알아야 그 맞는 이름을 짓죠. 그래서 그만큼 지혜나 그만큼 능력이 충분히 우리한테 임을 하셨어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끔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면. 근데 그거를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의 유혹 속에서 사단에게 모든 능력을 빼앗겼어요. 빼앗겨가지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니 이 녀석이 이제는 이제 유혹받아갖고 생명나무까지 먹고 영생하면 어떨까 해가 빼앗겼어.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께서 나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누리는 이 모든 권세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앞장서 하나님의 내가 갈 길을 닦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이 권세를 행할 수 있어요. 그 권세가 바로 영광이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대적하면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육이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영치하고 싸우면 죽죠. 육은 죽음이라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사단한테 죽어라 하면 좋은데 죽어라 하면 뭐냐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물리치는 거예요. 항상 물리쳐야 돼요. 항상.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러가 있다가 또 우리가 심령이 좀 연약하고 그러면 또 스며들려고 해요. 그럼 또 물리쳐야 돼요. 그것도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았고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들도 복음으로 교육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스승과 제자는요, 스승과 제자는 선생과 학생하고 스승과 제자하고는 반드시 틀려요. 비슷한 내용은 비슷한데 틀려. 뭐가 틀려면 선생은 가르치는 의무가 있어요. 가르치는 의무를 다하면 돼. 선생은 아주 충실하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면 선생이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학생은 배우는 의무가 있어요. 학생이니까. 학생은 무조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의무에 힘겨워서 우리는 무조건 배우려고 하는 의무가 있어요. 열심히 배워서 자기의 갈 바를 성공에 이르게끔 갈 바를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열심히 배워서 배우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선생과 학생 간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그러지 않아. 스승과 제자는 물론 가르치는 의무도 있고 배우는 의무도 있어요. 그러나 스승은 뭐냐면 제자를 책임을 져요. 제자를 책임을 줄 의무가 있어요. 선생은요 학생들 책임을 안 져요. 그 후로 물론 학생과 선생의 사이에서 돈독해져 갖고 스승님으로 모시고 너를 제자로 삼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2단계로 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 스승은 제자를 책임을 져요. 평생 동안 제자를 책임지고 돌봐요. 그러나 선생과 어머니는 가르치는 업무만 다하면 되거든요. 스승은 제자를 책임을 져요. 제자는 뭐냐면은 스승의 업을 이어가요. 이어가서 스승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스승의 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승의 세우는 모든 문화권을 자기가 위임받아가지고 그 맥을 이어가야 돼요. 예. 배우는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승이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죽으면은 그 스승의 업을, 그 스승의 맥을, 그 스승의 업적을 이어가서 자기도 그 맥을 이어가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 삼았다는 것은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을. 뭘로? 복음으로. 예수 믿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게 책임감을 다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그 모든 권세를 받는
우리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모든 민족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을 책임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제 인침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학생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형제가 되며 또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은 아니지.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 뿐이니까. 그렇게 인침을 받았다는 게 세례를 줬다는 거. 너는 이제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현대에 와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세례식 경험하지 않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 세례에 관련된 모든 행사적인 것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이제 받도록 이제 여러 가지 약조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명하나니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론 이제 세례 약식 세례를 하는 거죠. 원래는 물에다 팡팡 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보통 약식 세례. 이 감리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세례 텀벙을 하죠. 뭐 감리교에서 그때 우리가 찬양사회 하러 나가서 보니까 큰 교회예요.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 보니까 뒤에가 천막이 딱 쳐져 있고 십자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십자가 대름대름 내려오고 천막이 이렇게 쳐 있어요. 왜 천막을 저렇게 쳐놨을까? 좀 답답하지 않나? 좀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왜 그렇게 좀 천막 걷어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그 뒤에가 목욕탕이 있잖아요. 목욕탕 물로 목욕탕이 있어. 거기서 세례식을 한다니. 그래갖고 다쳐갖고 예배드리고 세례식 할 때는 그 천막을 걷어놓고 거기서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뒤에 목욕탕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시설이 돼 있대요. 그래서 침례교나 감리교 쪽으로 그쪽은 저런 걸 하는 특히 침례교 쪽에는 더 그러죠. 그리고 침례교의 그 성령 침례교 침례교 중에서 또 극단파 침례교회는 성경 말씀을 세례라고 하지 않아요. 세례라고 하지 않고 그 제목을 고쳐서 침례라고 해요. 여기를 어떻게 읽으냐면 이렇게 읽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세례라고 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든 어쨌든 자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즉 말해서 제자 삼았다는 것이고 아들 삼았다는 거고 세상을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는 것이고 이제는 인침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구별됐다는 이야기죠. 즉 말해서 견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베풀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순종하게 된다. 성령은 구원의 복음이며, 성령은 구원의 복음이며, 언제고, 어디서고, 누구에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영접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도 영접을 안 해요. 지식으로는 짱뜩 알지 뭐. 물어보면은 예수는 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뭐 인류 구원에 뭐 초속이 돼서 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뭐 부활하셨고 다 알아. 다 알면서 영접을 안 해요. 지식으로만 알지. 하나의 인류의 역사 이래로 성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예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도 성자거든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영접을 안 하는 거죠. 지식으로 말하고 있어. 그러면은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로마서 잠깐만요. 로마서 갑니다. 로마서 50 일어난다. 50. 로마서 1장 14절에서 11절 여기 보시면 돼. 로마서 이거는 찾아보십시다.
찾아보시고 읽어보십시다.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공생의 기간의 선교 방법은 바로 오라는 원심력이 선교였으나 이 오라는 원심력이 선교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절에 마태복음 51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갑니다. 마태복음 4장 가면은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 이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그들이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그들이 사람이 나쁜 어부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가시다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그들도 예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불렀다는, 오라겠다는 얘기, 예수를 따르게끔 제자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았어요. 오라 해갖고 그 선교 방법은 오라는 원심력에서 선교였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의 보혜사가 있는 후로부터 그는 선교가 가라하는 원심력으로 선교의 그 방법이 전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라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마태라는 사람을 또 따르라 했어요. 마태라는 사람은 오라 그랬어요. 그들이 뭘 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처럼 오직 성령의 내으로 임원이 너를 권능을 밟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땅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게끔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라 한 것을 제자 삼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가라는 이제는 가라는 원심령 선교로 그 방법을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첫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라. 뭘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가르쳐요. 항상 이야기는 이 복음이라는 이 매체가 정립이 돼야 돼요. 복음이라는 매체가 정립,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빠지면 큰일 나요. 창조와 십자가의 사건,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재림. 이건 재림의 심판이죠. 이 세 개는 정립이 돼야 돼요. 뭐 자세한 설명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가라 하는 원심적인 선교로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예수의 원심력 선교는 지상명령으로 일컬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대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 때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함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면 큰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의 선교여행은 언제가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님 나라. 4장 18절과 22절
하나님 나라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생의 첫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선교 정책은 제사 삼은 일을 중점으로 두었다.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아까 찾아봤죠?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베풀어라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예수의 정책을 중심을 두었음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으로 해서 제자를 삼으라 하고 그 다음에 가라. 또는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친 것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분사인 것으로 봐도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럴 것이 우리가 세례하고 교육이 선교의 명령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명령의 소가 아니라 명령의 서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었고 전도와 교육이라는 이원론적인 견해는 단호하게 거부되고 동일적이고 이론적이며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교회의 선교도 기능적으로나 반복적으로 나와질 수 없는 것 같은 목적이며 표현상으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교, 즉 말해서 전도하고 이 전도는 선교일 수 있어요. 선교일 수 있어요. 전도하고 교육. 전도하고 교육을 이 교육을 두 개가 밀접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전도에 대한 교육, 교육에 대한 전도. 예. 이것을 밀접이 있는데 하나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놓고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가 같이 가야 된다. 그냥 표현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사도행전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가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며 힘썼다. 하루에 3,000명씩 더해졌다. 대단한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대부흥의 역사.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도 대부흥의 역사가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보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어서 여의도 강변에 모으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때 무지개도 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왜 떴느냐?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뜬 거예요. 무지개는 수증기가 있지 않으면 절대 무지개는 뜰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맑아야 돼. 해가 있는 상태에서 뜨는 거예요. 수증기로 인해서 골조로 되었고 빛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마른 하늘에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여갖고 마른 하늘에 무지개 떴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입김으로 떴다. 그래.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보는 거죠. 그러므로 기본적인 봉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런 사상을 교회에서 들어오므로 교회를 가르치고 세례를 통한 구원사역의 확신이 필요하게 되므로 교회에 점점 조직화되어서 복잡해져 갔다는 게 교회가 복잡해져 갔다. 따라서 바울이 후기 서신은 목회 서신을 보면 정개서와 같은 선교에 대한 강조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바울은 기본적인 선교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결신자를 얻고 세례를 주고
또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선교 방법은 첫째로 복음입니다. 항상. 그래서 전도의 목적은 증거고요. 교육은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선교의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